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저희 집 막내인데요. 오늘 황사가 심해서 미세먼지 좀 심해서 씻기려고 했더니 싫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사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5cc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안구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눈꺼풀과 안구 사이 윤활 작용은 물론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니 아주 명확하게 의학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 흘린다라고 한다면 슬픈 감정을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슬픔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그러한 눈물도 있습니다. 즉, 눈물에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눈물은 즉 그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없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휴게소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눈물은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질병 중에 안구 건조증이라고 있습니다. 눈물 부족하면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필요한 눈물이 사라졌다면 그 눈물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각한 어떤 것, 그리고 금광석, 즉 이 시는 탄식하는 시인데요. 동시에 이 시는 탄식과 함께 금과 같이, 즉 황금의 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표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믹담시는 시편에 총 6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제2권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시편 가운데는 56편에서 60편이 이 믹담에 속하고요. 그리고 시편 16편도 믹담에 속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식의 시,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 기도이면서 동시에 또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표제가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 김에 맞춘 노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성경에는 이 표제가 쓰여져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넷,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것은 먼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즉 멀리 떠나 있는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믹담이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입을 다물고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속으로 탄식을 하며, 이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눈물을 깊이 머금고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들. 이 대적들은
오늘 말씀에도 곧 나누겠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어쩌면 다윗만큼 대적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56편은 53편부터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53편에는 어리석은 자들, 즉 의인들의 대적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54편부터 60편까지는 믹담과 함께 이 대적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6편은 시편 제2권에 속합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에 속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윗이 사실 1편에서 41편까지 왕의 고백처럼 고백을 하다가 42편부터는 왕이 되기 전의 상황, 그리고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져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눈물 흘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시편은 다윗의 영혼의 거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그 아픔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습들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시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시죠? 시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대적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대적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배경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또 충분히 풍성하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죠.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미친 채 하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도시인 가드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곳에서 왕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다윗인 것을 들통이 나는 것이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저 사람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야 라고 발각이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됩니까? 글씨를 쓰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에게 연기를 허락하셨을까? 어떠한 저런 지혜를 주셔서 저 위기를 넘기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전략이 통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다윗이 그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은 뭔가 우스꽝스러운 즐거운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입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입니다. 다윗은 무려 왕이 되기 전 13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3년 동안의 고생은 얼마나 긴 고생이며 어쩌면 우울증 환자가 돼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많은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끊임없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원합니다. 과연 어떠했기에 이랬을까? 그의 아기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1절과 우리 2절의 말씀
악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상황에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괴롭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들은 교만하게 치는 자들인데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그저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상당히 나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악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왜곡의 천재들입니다. 왜곡. 내가 A를 말했는데 그 말이 B가 됩니다. 비겁함, 사악함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왜곡하다, 왜곡 곡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상처를 주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생각보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한마디, 나를 향한 험담 한마디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왜곡하는, 곡해하는, 상처를 주는. 6절에도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악인의 무리가 있는데요, 이 악인의 무리들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또 사냥꾼처럼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어서 물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눈물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심령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유리함은 방황을 뜻합니다. 또한 슬픔을 뜻합니다. 방황과 슬픔, 이 방황과 슬픔의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에 눈물이 없으면 안구 건조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많았기에, 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기에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일까요? 그의 방황은 얼마나 큰 방황이었기에, 그의 슬픔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기에 이 눈물을 병에 담아야 할 만큼 깊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즉 나의 눈물을 계산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 나의 행동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증인이 재판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증거를 가져가듯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남기고 재판관으로서 그 증거를 보며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의 눈물의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꼼꼼하게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4절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CCTV도 이러한 CCTV가 없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마음의 모든 감정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계산하시고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이 수많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드는 사실 병이라는 해석보다는 가죽 부대라는 해석이 더 맞겠습니다. 이 가죽 부대에는 뭘 담았느냐? 물이나 우유나 술을 그곳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거기에 담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설교 강단에도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그 가죽 부대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담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울고 있지만 그 눈물을 모두 담아두셨다가 헛되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된 눈물일 것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왜 그것으로 그렇게 슬퍼했을까? 내가 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그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을 반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으로, 또한 그 두려움과 방황의 눈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아주 비슷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왜 두려웠습니까? 다윗은 그도 꾀를 낸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잘 나누었지만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도액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에는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그의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고 그의 어렵고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의 평안과 또 심지어 생명의 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의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그 상황을, 그 슬픔을, 그 방황을 두려움으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담으셔서 그 눈물을 반전시키십니다. 그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7절 말씀,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악인들은 우리는 힘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 합리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악함에도 잘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예비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데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 되는 것 자체가 예비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부르짖는 날,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날 동시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셔서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흘려야 할 3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3번째는 공감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단지 감정 표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연단의 도구이자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도구입니다. 이 눈물은 그저 우리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감사가 있고, 이 눈물 속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속에는 나의 상황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신나게 잘 되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5cc의 눈물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5cc의 눈물이 있는 것처럼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